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목요일 또 묵상 생명의 삶 목요일 말씀입니다. 한 주는 자유롭게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한 주는 지난 목요일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 행복하소, 복받으소, 건강하소, 웃겨소가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을 바라보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소라는 관점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현재 서 있는 이 시점이 행복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방향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소. 주님 나라를 바라보소. 어제 목사님이 카톡에 올렸는데, 그리고 또 전도사님이 올렸는데 별로 안 웃긴가 봐요. 좀 한번 웃어줘야 또 저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소망을 두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행복하소, 복받으소, 건강하소, 그렇게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방향성,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우리가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발걸음 때로는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큰 행복의 근거가 되어줄 수 있는 거겠죠. 베드로 사도는요, 그 먼저 쓴 편지 베드로 전서, 변서를 통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라, 인내하라, 견뎌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 두 번째 보낸 이 서신, 이 후서에는요,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아라, 주님을 알며 주님을 알아가라, 신앙 성장을 위해서 힘쓰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반복되는 그 단어가 있죠. 힘쓰라, 사모하라, 또 삼가라, 잘하라,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어떤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그 내용에 대한 반문이겠죠. 사도 베드로는요, 1절부터 9절까지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확실하게 있다, 그 확실성을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은 어찌해야 될까? 주의 재림이 분명히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힘쓰라, 사모하라, 자라가라.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1절부터 천천히 보면 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지자들과 주께서 사도들로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들과 그 모든 것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쓴다라고 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나와서 자기의 그 정욕을 쫓고 주의 강림한다는 그 약속이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세상의 그 종말과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이 세상 가운데 없다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누가요? 말세의 누가? 이단들이요. 당시에 이단이라고 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과 육을 분리해서 해석하는 자들이죠. 초대교회의 그 거듭된 가르침, 그 가르침을 주었던 영지주의자들이 두 가지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초기 영지주의자들은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영과 육을 분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그런 것을 주장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음식을 먹지 말아라. 또 혼인도 폐하라. 그래서 세상의 그 육적인 것들, 세상의 그 물질적인 것들 다 모두가 악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금지해라.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아라. 육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물질적인 것에 살지 말아라. 절제하라. 금욕하라. 그것에만 몰두하면서 경건에 이르는 것만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후기 영지주의자들은 어땠냐? 반대로 도덕적인 그 해이론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모든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아주 극단적인 그 주장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는데 그 속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후기 영지주의자들. 종말이 없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 내 마음대로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살면 된다. 네, 사도 베드로는요, 5절, 7절에서 노아 때 하나님이 명령하여 물로 심판을 했고 앞으로는 명하여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재림은 분명히 있을 터인데 너희들이 정말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 시편 90편 4절을 인용한 거겠죠. 사도 베드로는 또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참고 있는 거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다. 마지막 때가 있을 거다. 근데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다. 여기까지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재림이 임할 거다. 깨어있으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0절부터는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먼저 10절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서 체질이라는 것은 물질이죠. 그 원소, 원자들 그런 것들이 다 불에 풀어진답니다.
하늘에 큰 소리가 나고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승천하실 때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올라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죠. 그때 주의 천사들이 같이 호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어찌합니까? 멍하니 쳐다보고 있죠. 하늘만 바라보고 있죠.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바라보느냐? 너희 주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첫 번째 임하실 때, 초림하실 때는 구유에 임하셨습니다. 말구유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구름을 타고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초림 때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재림 때에는 세상의 그 모든 죄와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유다의 사자로 오시겠다라고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어떠한가? 오늘 본문 10절에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주님이 아시죠? 주님만이 아시죠? 갑자기 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일이 당연히 오잖아요. 또 내일이 가면 모레가 당연히 오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내일이 당연히 오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내일이 오지 않는 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 그날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그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개인적인 그 종말로도 오늘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날, 그 날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곳에 예외는 없죠. 이러한 그 시간의 감각을 인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연초에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도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낮예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없는 거겠죠. 마치 한여름에 길을 가다 보면요, 예고 없이 소낙비가 내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10절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하반절 말씀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세상, 이 세상 모두가 사라지게 될 날이 오게 될 거다. 우리가 발을 디딛고 있는 그 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토대가 되어주는 땅, 우리의 하늘이 되어주는 이 지붕, 무너지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 우리가 바라보는 이 물질적인 그 세계만을 너무 집착하며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 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옛 땅, 옛 하늘, 그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됨을 믿고 또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또 결심하고 결단하며 또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모하라.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해라. 쉽게 말해서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는 성공하는 7가지라는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책이 있죠.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마지막에 승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마지막 그 목표 지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 물질 문명 가운데 내가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속도를 내어 달려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꼬린 지점에 그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지점이 여기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달렸던들 어떠한 그 목표를 두고 내가 달리지 않는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현실에서 아무리 정말 뛰고 달려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수포로 돌아가는 거겠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또 그렇게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그 죄악을 도말하시고 이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할 날이 오겠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겠다. 때문에 그날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모해야 된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행실, 거룩이라고 하면 죄와 분리된 거겠죠. 거룩하다. 행실, 그 행실은 드러나는 거겠죠. 경건의 삶이겠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겠죠. 세상 종말과
주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는 결코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망 가운데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14절에 세상 종말과 주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 변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면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내기를 힘쓰라. 주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을 내가 방종하지 말고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서 주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라는 말이겠죠.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또 일터로 나가야 됩니다.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그 목표 가운데 마지막 때가 있음을 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번째요.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5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썼죠. 총 12개에서 13개를 썼습니다. 히브리서를 포함하고 또 포함하지 않고 어찌됐든 서신서의 12개, 13개.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요, 자신의 동역자인 사도 바울, 그 저작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저작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이런 것이겠죠. 로마서에 보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요, 이러한 고백들을 정말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지나치게 한쪽만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에 대한 그 회의론에 빠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기준에 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그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 아무것도 지킬 필요가 없다. 정말 후기에 그 영주주의자들, 극단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러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무식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언어에 보면 배우지 못한 사람, 굳세지 않은 사람들, 기초가 없는 사람들, 배우지 못하고 기초가 없는 이 사람들이 정말 마음대로 그 말씀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복음의 기초, 말씀의 그 기초가 견고하지 않은데
그런데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보려고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멋대로 해석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평생 동안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배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정진해야 되고 또 기도에 정진해야 되고 예배에 정진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겸손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2021년 말씀을 읽도록 우리 통독표를 나눠줬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저도 통독 2를 썼다가 아이고 그래도 목사가 일독한다 그러면 좀 거시기해서 2자로 이렇게 싹 바꿨습니다. 근데 1자가 2자로 바뀌어진 이 글씨를 저희 아내가 봤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올 한 해 이독한다고 했죠?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하나 제가 볼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필사할 수 있으면 필사해도 좋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필사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라가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그 은혜를 받은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를 대속하시고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구원의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보답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받은 것을 갚겠다라는 거죠. 모두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보답할까? 갚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16편 12절 그 위에 보면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움직인다라는 것은 내가 잘한다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준 겁니다. 독일의 진덴돌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백작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엄청난 부자죠. 어느 날 독일에 있는 한 미술관에 이 진덴돌프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술관을 지나가다가 한 곳에 멈추게 되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못 박혀 피 흘리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진덴돌프가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난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넌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진덴돌프는 그 그림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 앞에 꼬그라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한참을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고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원합니다. 내 영혼도 내 몸도 나 자신도 앞으로의 그 인생 가운데 내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분명히 밝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분을 알며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매너리즘에 빠져서 안주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결단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렇게 소원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 앞에 그 초점을 두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그 방향을 분명히 붙잡고 2021년 새롭게 출발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또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또 그렇게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또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릇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현혹되어서 정말 이단의 그 사상에 정말 빠지는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올 한 해는 안주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더욱 자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